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당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처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토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도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이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몇 단계로 나눕니다. 몇 단계로 나눴는데 제 1단계는 그의 구원이 확립되는 때입니다. 이건 제가 개념을 잡은 거기 때문에 꼭 성경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여정을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는 데 대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중생과 함께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이 지나고 나면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이렇게 간다 그래요. 기쁨이 지나고 나면 이게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를 왜 지나가느냐? 1단계 광야입니다. 1단계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지나가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뭐가 지어지게? 성전이 지어지게. 요 광야에서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이 건물이 성전이지만은 보이는 성전 말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성전, 교회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1단계 광야예요. 빨리 지나갈수록 좋습니다. 철저히 내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이때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부르기도 합니다.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연단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갈 때는 주로 사람을 많이 안 붙이십니다. 붙여놓은 사람도 다 떼버립니다. 왜요? 같이 다치거든요. 같이 연단받거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주변에서 다가오는 이런 제목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이니까 힘들죠. 극하는 사람은 근데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때구나 생각해야 돼요. 뭐가 만들어지는 때구나? 내가 만들어지는 때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짠 하고 세상 속에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딱 쓰임받기 시작해요. 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똥개 훈련시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련되어졌는데 똥개를 왜 훈련시킵니까? 똥개처럼.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삶의 분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애들 공부시킬 돈도 주시고, 직업도 열어주시고, 인생도 이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성전이어서 신앙생활에 재미를 넣고 하나님과 축복의 생을 살고 그 정도죠. 그런데 쓰임받는 사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또 한 번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 한 번 광야를 지나가요. 이거는요, 내가 성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때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예배당 틀을 피는 때란 말입니다. 수용 인원이 많아지면 이 성전 뽀개고새로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도 개척하듯이 사명의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광야 외에 또 다른 광야를 한 번 더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지나가면서 또 주변에서 괴롭히는 인간들이 나타난다. 갑자기 평안하다가 괴롭히는 사람도 나타나고 물질도 갑자기 오그라들고 온갖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때도 광야를 지나갈 때는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따라서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만드시려고 이분도 붙여놨구나 생각하면서 그 고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또 세상에 내놓을까 했는 거예요. 세상에 짠 하고 내놓습니다. 짠 하고 내놓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도는 요거는 지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요거는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생이나 성령,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새벽에 와서 앉아있지. 안 그러고 앉아있겠어요? 발 닦고 집에 자지. 등빛 살아야지. 고생할 텐데 낮에 하우스 빨리 와서 문 열고 뭐 뜨거워지면 일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건 좋은데 광야를 지나가려면 따라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쪽에서 막 흔드는 때예요. 휘둘릴 수 있는 때고 흔드는 자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추풍낙엽처럼만 흔들리는데 그때 이게 흔들리는 내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 속에서도 주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내한테 막 덤비는 인간 있다, 뭐 한다, 무슨 핍박이 온다. 그 신랑도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나 훈련시킨 훈련교관으로 귀하게 붙여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게 지나서 여기 딱 나오는데 계속 극한다. 연단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는데 계속 끊는다. 하나님이 그 다음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연단 받을 때는 또 붙입니다. 또 붙이는데 또 주를 바라보면 이래 갑니다. 또 이 사장에 나왔습니다.
또 가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주를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주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것들은 누가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는 체험에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다메섹에 핍박하러 갔다가 잡아 죽이러 갔다가 예수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 전도했더니 다메섹에서 얼마나 세게 전도를 했던지 그만 다메섹 당국이 잡으려고 하니까 성문을 다 끌어 잠그고 다윗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하면서 성벽을 타고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도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신앙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을 하고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넘치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도 속된 말로도 설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나누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가 부활하시다고 하고 전가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훌륭하잖아요. 핍박이 왔다 안 왔다? 핍박이 오는데 돈키호테처럼 뛰어나가서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같이 핍박에 지금 들어갈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니 좀 딴 데 가라 이런 겁니다. 딴 데 가라고 해서 야인 신세가 돼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몇 년요? 3년. 바로 그 시간이죠.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딱 누가 만들어졌다? 바울 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냈을까요? 그가 체험한 것과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짝을 맞춰가면서 내가 받은 게 맞나 검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진리 체계를 세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지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준비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짠 하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서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다 잘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뻗어나갑니다. 세계 선교에 더불어 막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한 텀을 지나서 로마로 가야 될 때는 그가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요. 로마의 총독의 간저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 합니다. 오닉테라고 하기 때문에 한 2년, 제 기억에 2년인가 그런데 맞죠? 2년 정도 억울한 감옥살이 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천지고 복음을 전할 일이 있지만 구마강창같이 늘렸는데 그 귀한 종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그분을 감옥에 가다 놓고 그렇게 뺑뺑이를 떠돌립니까? 더 큰 성전으로 모아지려고 확장시키시려고 그리고 준비가 돼서 다시 세상 앞에 짠 나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이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다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 그 핵심은 뭐냐? 나를 뭐 만드시고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품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두가 성전다움을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을 주시고 이 광야는 사도바울같이 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시지만은요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연단되어져도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뭐 하다 보면은 마탱이가 갈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맛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그를 셋업하기 위해서 작은 광야를 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생 안에서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봄 절기를 지키고 가을 절기를 지키면서 영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난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고난은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니네 없이 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애달플 때는요 아주 거하게 붙인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렘넌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비를 많은 사람이 못 넘어갑니다. 들어는 말씀이 없어서 못 넘어가고, 뭐가 없어서? 들어는요 체험이 없어서 못 넘어가고, 들어는요 사람 잘못 만나서 얽히고 섞인 문제들 속에 여기서 찌찌찌찌찌 하느라고 못 넘어갑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흔들릴 수 있어요. 꽃도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향기를 내듯이 사람은 누구나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속에서 붙잡아준 주님 의지에서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면요, 한 곱이 넘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면 짠 하면서 숨 쉴 텀 줍니다. 숨 쉴 텀 줘요. 그리고 또 한참을 갑니다. 5년 가고 10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연단이 올 것 같은데 이 생각 옵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빨리 스스로 자기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와도 그 감당해낼 힘이 생기고요. 또 그 연단이 와도 이미 스스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게 옵니다. 근데요 이런 고비에서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 요것도 안 열릴 뿐 아니라 연단이 오는 게 아니라 징벌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징벌이 와요. 여러분 연단을 주는 거하고 징벌을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이 회초리 넣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징벌로 온 거는 그의 영혼에 평안도 없고 그의 영혼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싹 그치면서 와요. 연단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바깥에서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상황을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연단과 징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징벌은 하나님의 임재가 확 그쳐버려요. 하나님이 떠나심과 함께 육이 버려둠 속에서 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로 왔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방 회개도 안 터져요. 회개도 금방 안 돼요. 엎드려서 막 회개해야 돼. 차근 회개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계시록 말씀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아서 돌이켜 처음 회개를 가져라 그랬거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해들 때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컨디션이 언제였던지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모자라서 그랬다. 기도를 회복하시면 돼. 예배 생활을 등한시했구나. 성경을 드리겠구나. 성경을 드리고 싶으면 돼요. 처음 회개를 가지면 돼요. 근데 죄를 지어서 음란에 떨어져서 요래됐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음란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혈기를 많이 내서 그랬구나. 시기질투해서 그랬구나. 탐심을 품어서 그렇구나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또는 누구를 되게 미워한다. 미워하는 것 가지고 그래야 돼. 죄 지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연단 중에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죄 짓는 사람들 때문에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속이 상하고 엮일 때 있다 없다? 엮여버리는 거예요. 엮여버리게 되면 요거를 영어로는 soul tie라고 해요. soul이란 말은 영혼이란 뜻이고 tie란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eck은 목이란 말이고 좀 더워서 지금 양해를 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새벽에는 지금 안 됩니다. necktie란 말은 neck은 목이고 tie란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ecktie 그러면은 목을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necktie라는 뜻입니다. soul tie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영으로 뭐해 있다? 묶여 있다. 마귀하고 지옥에 왜 가느냐? 마귀는 지옥을 위해, 지옥은 마귀를 위해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내하고 묶여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하고 엉키다 보면 soul tie가 됩니다.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이면서 같은 영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 중에 세우는 통로인데 묶여가지고 같이 엮여서 그 연단이 고무줄처럼 계속 길어져서 세상 속에 빛으로 한번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 반짝 한 번도 못하고 사라진 인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래 사라지면 그렇게 하나님께 연단 받다가 사라진 분들은요, 그 연단 중에 기도한 것, 그 연단 주위에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하나님이 다 따라서 그 다음 세대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쏟아부어 주십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그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젊은 친구가 아주 사이다같이 시원스럽게 성경도 잘 해석하고 열정도 있고 10대들을 위해서 애쓰고 해서 참 잘한다. 근데 그 아버지 얘기를 가끔씩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다 돼요. 네 요즘 내 팔아먹고 다닌다며, 내 욕하고 다닌다며. 아버지한테 당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런 얘기 하는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광야 1단계를 지나서 만약 그 성품까지 다루어졌으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확 나타났다 사람. 기도도 많이 하고 제수자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분 앞에 속에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에서 하나님 쓰신 거지요. 그런데 그 자녀대에는 쌓였던 기도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스님들의 영광을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예. 광야를 지나간 세대, 광야 속에서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못 쓰임 받습니까? 또는 넘어졌다가 다시 돌이켜서 또다시 광야를 묵묵히 걸어갔던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도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말씀을 붙들면 이거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멘토를 붙여주셔요. 멘토를 붙여주셔서 저도 붙여주셨고요. 그 멘토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실수할 것을 뛰어넘게 그렇게 코치해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광야 지나가면서 마귀한테 안 잡히고 한 곱이 뛰어넘도록 그래 도와주고, 그게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자, 왜 얘기하느냐? 오늘 성전을 짓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 짓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져와서 그들이 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지만은 신약의 성전은 이렇게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면 성전다워져서 가장 작게는 가정의 구원을 일으키는 영적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덤비던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은요 중보자가 돼서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품고 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품고 가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그 남편을 품고 가는데 그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마음속에서 물같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세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여셔서 어느덧이 가정이 중수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비틀어지는 책임은 3분의 2 이상은 여러분들 책임이고 저도 이제 저 아버지니까 저 책임이에요. 저 책임이라고요. 차별을 했든지 가정의 출생서열을 따라 차별을 했든지 여자라고 뭐 했든지 뭐 제대로 부모 노릇 못한 경우들이 거의 70-80%예요. 저도 못 모르고 그냥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큰애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했고 작은 애는 그렇지 않고 신앙이 큰애가 더 좋고 큰애는 찬양을 좋아하고 나도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 내 식구가 모이면 주로 큰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애하고 얘기하니까 작은 애는 소외감을 느끼니까 누구한테 붙습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붙죠. 그래서 큰애를 그런데도 그게 집사람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 얘가 신학하면 서울 올라갈 텐데 서울 올라가기 전에 목회에서 얘기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한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를 신학 얘기, 목회 얘기,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는 얘기, 어떤 목사님을 친하게 지내고 어떤 목사님은 조금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빨리 좋은 연단 받고 해서 딱 만들어지기를 바라니까 근데 큰애 서울로 보내고 나니까 작은 애만 남잖아요. 작은 애만 남고 나니까 작은 애한테 내가 못 쏟아부어 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애하고 얘기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애는 국문학을 하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국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사회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데 인문학적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좀 아는 데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이 그 애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1년 고등학교 보내고 2년 줬나? 2, 3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애하고도 소통이 좀 잘 돼요. 이 교정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거 아니고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되면 그 무너졌던 가정과 남편과 자녀와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과 가족들을 놓고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은 자제하고 그냥 막 말하고 자제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면서요 가정 안에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복음이 풀어집니다. 그게 성전다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 되니까 가정이 복음화가 돼서 성전된 나를 통해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속한 주로 접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전당입니까? 여기 전당 아닙니다. 예배당이 뭐 전당이죠.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서로 때밀어 달라고 하는 데지. 목욕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욕탕인데 때를 못 밀어주면요, 때가 정리가 안 되면 이 예배당에서 때 불 까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예배당은 참 희한한데, 때를 밀려면 몸을 벗어야 됩니까? 안 벗어야 됩니까? 벗어야 되고, 여러분의 때를 드러내시는 데라.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데라. 근데 드러내는데 건강하면 드러난 죄를 중보자가 일어나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고, 드러난 상처에 대해서 중보자가 일어나고, 드러난 상처를 십자가에 고백하면서 새 인생을 되고 새 사람이 되는 데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근데 건강한 교회가 아닌 데는 회개의 복음이 사라져 있고, 강단에서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면 지적질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죄자가 일어나고, 정죄자가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자기 상처를 오픈했더니 온 동네에 그냥 방송을 다 타가지고, 자기 교회 내만 방송하는 것을 내신기자락하고, 이웃교회까지 전파해 주는 것을 외신기자락하대요. 내신기자, 외신기자가 떠서 온 세상에다가 이웃교회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까지 다 전파해 주셔서 기자 노릇들을 하시고, 그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가 복음 앞에 올곧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서 먼저 그런 드러남의 시간을 속에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일어날 때 만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된다. 그때 주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분노하는 납니다, 화내는 납니다 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갈 때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김삼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불신가정에서 신학했어요. 우리 노예 동안교회 청년부에 있다가 신학을 해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갔는데, 한국에서 도저히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등록금을 싶어서 안 보내주니까. 근데 독일로 가면 나라에서 대학 등록금 다 줍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는 둘이서 독일로 유학을 간 거예요. 학위 따서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교단은 인정되는 데를 가려고. 그렇게 갔는데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 하고 있는데 자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전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은 신학하는 동안 전사 못 하거든요. 전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는 늘 열어주셔서 그러는데, 이분이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힘드니까 부부싸움을 대판하고서는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양반이 타향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한테 한 소리 퍼바대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책감이 듭니다. 방석 하나 집어서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 엉엉 우는, 하나님, 나는 목회 안 해도 되고, 나는 선교사를 안 나가도 되고,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못 되는 사람이라, 아내하고 다투고 고생하는 아내한테 이게 내가 무슨 짓이냐고 엉엉 울면서 나는 이런 사람밖에 못 됩니다 라고 엉엉 우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부산 사람이라서 경상도 말로 이제 알았느냐?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리고는 드러냄의 시간이잖아요. 평안이 확 이렇게 몰려왔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선교사로 가는 길이 열려서 그 선교지에 가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웠어요. 광야를 지나서 세상 앞에 나올 준비가 되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광야 안 지나가셔도 돼요. 또 광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다니까. 네, 집에 그 일이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실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은총의 역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옵니까? 와, 하나님 나를 뭘 주시려고,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백성들은 예물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물과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면서 매개를 해서 사실은 누구를 받으시는 겁니까? 나를 받으시는 거라. 돈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헌신, 돈 없으면 몸으로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능기부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그 계속 나를 받으시면서 나를 뭘로 바꾸신다? 따라서 성전으로 바꾸십니다. 성전을 바꾸셔요. 성전을 바뀌는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 펑펑 솟아오릅니다. 그 사람이요, 세상 앞에 나가면 죄인은 회개시키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해서 상처는 싸매해주고 복음 미래 세워가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또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기도 간청합니다. 물질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어려워지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 슈퍼집 바다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깨어질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교만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만과 독선은 다 깨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도 다 끊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목사들도 교회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또 올곧게 서서 이 어려운 시기, 이 관계를 잘 지나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